반갑습니다. 11월 2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어제 본문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제 다리오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전 나라인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고 어른으로 있었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는 일선에서는 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기용합니다. 그것도 총리로 120명의 고관들 위에 어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지혜도 알았고, 뭐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 그를 대해보니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또 알고 이를 이 나라의 이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제 세웠습니다. 어제 본문에 세웠어요. 일단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깊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이, 그의 지혜가. 그래서 이 원어로는 극도로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 불가한 그런 탁월함을 말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다리오에게 다리오가 어떤 계획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다니엘을 이 고관들과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을 포함하여 총리들 위에 세워서 그 다니엘을 가장 어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문에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3절입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위에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4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만히 있었다 이게 아니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포로국 그 다니엘이 이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인 다니엘이 자기들의 위에 있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게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120명과 그 다음 2명의 총리 122명이 함께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우리가 정치와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허물을 찾는 거죠. 그의 허물.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았어요. 그의 국사에 대하여 나라에서 일하고 하는 동안 그의 허물이 없는가 싶어서 어떤 근거도 찾았고 허물도 찾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충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 사람이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고 그의 허물이나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 사람은 진짜 충성되네. 그가 충성되었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성되든 안 되든 뭐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그것보다 더 큰 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먼저예요. 정말 탁월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깔아내리려고 하죠. 깔아내리려고 합니다. 왕은 그를 높일 계획을 가졌으나 신하들은 그를 낮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짜는 것.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을 깔아내릴 하나의 명목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여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것을 찾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전적을 보면 그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입소문도 있고 적혀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또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그걸 뭐 가르쳐 준 해석해 준 것도 있고 신앙을 지키는 거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가 지키는 신앙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도록 하는 지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야만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가 늘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를 막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기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명목상은 다리오 왕에게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은 정말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되게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래서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10절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그런 6장 10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말로는 죽을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왕의 조서와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지금 부딪힙니다. 왕의 조서대로 할 것이냐?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할 것이냐? 전에 하던 게 무슨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늘 하던 것이며 우선적인 것이며 그리고 남들도 다 아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란 걸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소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곤란하도록 만듭니다. 왕은 나중에야 그걸 알았어요. 이놈들이 모함한 것이구나. 내 도장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에게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지만 이미
왕의 조서를 자기조차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 버렸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중국의 지하교회도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도 있어요. 그때는 막 밖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죽는 것만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에 지하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창문을 닫는 행위는,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타협이었던 거예요. 네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지 않고 네 목숨을 유지할래? 아니면 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네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길래? 이 질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혀 요동함 없이, 그리고 하던 대로 그냥 성경은 그렇게 읽어요. 그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고 늘 하던 대로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잘못한 근거도 없는, 허물도 없는, 오히려 충성되고, 오히려 성실하고, 오히려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하는 공부, 고등학생으로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직장에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 그릇됨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흠 없이 있는 흠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흠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흠들을 내가 잘라내고 결단하여서 흠 없는 재물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흠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을 쓰는 것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일하는 것이나, 완벽주의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없이 정말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 성격만 뭐 참을성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된다는 것은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인데, 시간에 대해서도 내가 흠이 없어야 돼요. 재정에 대해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라기보다는 정말 흠 없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도 부끄럽고, 저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니엘이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중요한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을 살펴봐도 흠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목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길이 다릅니다. 세상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사람을 보다 보면 참 성실하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충성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만큼의 삶을 살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질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관계가 깨어져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딱 걸릴 때 세상은 우리의 함정을 파놓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옵니다. 왕의 도장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는 정말 흠없는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생활, 타협하지 않는 생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기도하는 모습을 막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봐도 좋고요, 안 봐도 상관없고요. 그 공적으로 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도 3번이나. 이 모함하는 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한 번 기도할 때 막 그 왕에게 쫓아가서 한 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동안 계속 살펴봤어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3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왕에게 이르죠. 한 번만, 하나님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여전히 3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해도 귀한 건데 그거 하던 대로 3번, 4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오기를 부리고 이럴 때는 내가 4번, 5번 하겠다도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이 마음이 민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도 민첩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민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지혜자로, 또 이 나라에 충성하는, 왕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왕을 더 잘 섬기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 주변을, 이웃들을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살려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런 능력이 혹시 나에게,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만큼이에요. 많든 작든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흠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능력의 많음과 작음과 관계없이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은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오늘 그들이 찾는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의 흠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내가 흠없는 사람, 흠없는 삶,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내도록. 혹시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내가 변화되면 된다. 어디서 변화가 됩니까?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화 안 내는 거? 내가 좀 착해지는 거? 이것만 변화인가요?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대충 하던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그게 성화죠. 그게 변화 아닙니까?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 예전에는 막 다혈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차분해졌다, 이런 것만 변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막 화를 많이 내다가 지금 많이 유해졌다, 이런 것만 성화나 뭐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충성이 있잖아요. 그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 뭐죠? 다 충성 있잖아요. 충성. 사람이 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때 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겨야 됩니다. 내 삶에 흠이 없는, 꼭 기억하십시오. 충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에 들어갑니다. 성화를 성격이 유해지고 막 사랑이 많고 인자가 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열매, 충성.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